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자,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성탄절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철학자 하이디 칸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고하는 방법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먼저는 계산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뭐 이것저것 추론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어떤 유익함이 있고 저걸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올 것이고 이런 것 다 계산할 줄 아잖아요. 이걸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것이 생겨날까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이 속담도 있잖아요. 이 속담도요.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본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기대할 때 대부분 이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기대를 할 때 이걸 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다. 지금이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이러하면은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이 이 사고방식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자연이라면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삶의 한 가지 지혜가 될 텐데 근데 이 사고방식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족속 70여 명이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기근이 왔습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솔들 70명이 먼저 야곱의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뜻밖에도 그 옛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막내 동생을 거기서 만나요. 근데 더구나 그 막내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또 그 소식을 알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랑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자기 식솔들 70인을 다 끌고 다시 돌아올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훗날을 기약하면서 애굽으로 잠시 이민을 갑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 기근이 장시간 지속되었고 그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이 삶의 터전을 삼게 되었어요. 한두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도 죽었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한테 요셉이라는 그 지혜로운 총리 그 요셉이라는 인물도 잊혀져 가고 이제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미운 털 박힌 유대인들이 점점 그들에게 눈의 가시가 됩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유대인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요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노예를 삼아서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간 유대인들이 한 세대, 두 세대 계속 흘러가더니 100년, 200년이 지나가요. 조금 참고 기다리면 그날이 오겠지. 근데 그날이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는 어떤 의미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다면은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아무런 절망뿐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의 현재 상황, 이 비참한 노예살이에서 이 현재로만 자기들의 미래를 예측하면은 그 미래에 무슨 선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한다면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비참함, 가난함, 이 학대받음, 지금 이 현재에서요, 어떻게 나중에 어떤 나무를 그려볼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400년 동안. 전에 한번 말씀 전해드린 적 있죠. 한 민족이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면요, 100년만 지나면요, 민족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100년이 지나서 독립한 민족 국가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나머지는 없어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만 그랬어요. 그것도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그 노예살이에서 탈출한 세계 유일의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곱의 조부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그 야곱의 70인의 그 족속들의 가솔들, 그 후예들, 그들에게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라. 400년 전에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질 확실한 일이다. 반드시 되어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이집트에 객이 되었고요,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를 섬기는데 400년 동안 학대를 당해요. 그 다음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의 후예들이 섬기는 이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할 거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징벌하실 것이고 그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징벌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 노예살이의 학대와 비참함을 끝까지 견디고 결국에 그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소망, 그 소망이 뭐죠? 현재입니까? 현재를 보면 어떻게 소망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요, 인생이 뭐죠? 인생. 이들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되어진 하나님이 되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이디 칸에 의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영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릉에서 살고 있어요. 강릉에서 지금 세상을 보고 있어요. 제가 1999년 1월에 강원도 삼척에 처음 왔어요. 거의 18년쯤 되었죠. 2002년 7월에 강릉에 왔어요. 루사 왔어 그 해. 2004년 5월 3일에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강원도에 온 지는 18년 되었고요. 강릉에 온 지는 15년 되었고, 우리 교회 개척한 지는 13년 된 거예요. 15년 전에 여기 강릉에 제가 처음 왔을 때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할 즈음에 강릉의 이 목회, 교회들의 현실, 목회 현실에 대해서
저보다 먼저 강릉에 계셨던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강릉에 먼저 오신 그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15년 전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강릉은 안 되는 땅이다 그랬어요. 자꾸 그런 말 해요. 여기는 목사들이 들어와서 죽어나가는 땅이다. 자꾸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나도 안 됐고 우리도 안 됐으니까 너도 안 될 거다. 저한테 그런 말 한 거죠.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본다. 그런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다른 지역은 복음화율이 30% 그 이상도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10명 중에 1명도 지금 예수 안 믿는 땅이잖아요.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유교주의에 입각한 유교주의가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이 배타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있고 또 거기다가 우상의 땅이요. 또 인구 유동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사람이요. 경제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요.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하기보다는 소비 문화적 대부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계산적인 사고, 일반적인 자연인의 사고방식에 지금 붙들려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만 되면 빨리 이 땅 떠나야 돼요. 그 사고방식만 있으면은. 근데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저와 함께 이렇게 한 지체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이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꿈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꿈이에요. 어떤 꿈? 말씀의 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이 말씀이 저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과 시간과 현실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400년 동안 뇌사리에 붙들려 있던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 극악한 노예살이도 해방시킨 이 말씀이 여기를 회복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요, 708년 시대에 유행했던 팝송을 하나 올렸잖아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 올렸더니 누가 또 거기다가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또 주석까지 달아놔서 그때 생각나서 고등학교 생각나서 웃었는데요. 또 어저께 또 그 동영상을 또 패러디해 갖고 또 즐거웠잖아요. 여전도에서 구자옥 목사님을 패러디하는 것을 보는데요. 맨 오른쪽 여기서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겠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한참을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안디옥에 지금 부흥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해가 서쪽에 뜬다 그러고 우리는 부흥이 온다 그럽니다. 제가 어제 성탄 전야 축제하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닮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작년 노년까지 그렇게 즐겁고 거침없이 공연하는 것 참 행복했고요. 좀 더 이제 세련돼가요.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엉성하지 않고 거기다 또 영성까지 느껴져요. 어제는 영성까지도 막 느껴져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이고 계획하고 연습하는 걸 보면서 많이 기특했거든요.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이들이 되어서 그 공연하면서 누구 때문에라는 그 찬양곡을 공연하면서요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제가 막 행복해지고요. 또 유찬이와 아버지 정수환 형제가 6살짜리 아들과 아버지가 노래하는 걸 보면서요, 이제 1년도 안 된 초신자에게서 느껴지는 그 부자지간의 영적 교감, 그 영적 교감이 저한테 느껴지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그 팝송이 주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시대의 선지서들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을요, 훗날에 시편 기자가 시편 137편의 시를 쓰면서 옛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은 그 이사야 이후로 예레미야서 같은 그 선지서들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예레미야 3장 19절을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유대인들이요 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방에 또 끌려가요.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으면은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같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지금 현실 보니까 처음에 바벨론에 유대가 망하는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그때를 그 기억하니까 낙심밖에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에 안 풀린 것들, 인간관계에 실패했던 것들, 때로 배신당했던 것들, 가정사에 문제 생긴 것들, 상실한 것들, 사랑하는 이가 떠났던 것들, 이거 생각하면은 낙심될 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오히려 그런 기억이 나의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지금 이 모습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요 좀 낙심될 만한 어떤 상황들, 이것이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을 보면은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이 달려들어, 천만이. 근데 나는 두렵지 않대요. 그 이전 5절을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워서 잔다고요. 그것도 잘만큼 충분히 잔 다음에 깰 시간에 일어나요. 지금 밤에 잠 안 오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목 속에 임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자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면증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만이 둘러싸도 잠잔대요. 왜 잠이 온다고요? 그 전 4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우리에게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만민이 기도하시는 이 집, 곧 하나님의 이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응답해 주시니까 천만인보다 더 강한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 이전 3절 여호와는 주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만 나의 영광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결국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방패라고. 하나님이 방패래요. 하나님이 뚫립니까? 하나님 뚫을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주신 우리들의 인생은요 뚫리고 싶어도 뚫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예레미야 3장 2절을 보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변덕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매일마다 새롭더라고 이 간증을 해요. 왜 우리가 현재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크신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들한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 다음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들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사업장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현재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재를 보는 거예요. 아멘.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현재를 본다고요. 그 다음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참된 내 영혼이 참 믿음의 사람인 이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한테 선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들한테 영원토록 선하시다고요.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이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카드를 뽑는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지금도 인터넷상으로 목사님들 모임에 들어가 보면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곳이 있어요. 이게 옳은 거냐, 이게 주술적인 행위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옳죠, 여러분들? 말씀 카드를 뽑는다. 이게 주술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되냐는 것은, 믿음의 행위냐 주술적인 행위가 되냐는 것은요, 여러분들 각자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뽑기를 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으로 인해서 이 일이 믿음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하나 그냥 뽑아보는 주술적인 행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500페이지 분량의 두꺼운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요, 책 제목이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예요. 아직 뭐 책은 시간이 아직 안 돼서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제목만 봐서도 그 내용 대충 짐작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예배자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그저 말로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주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뽑기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그로부터 10년 후에 1989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요, 그 청년 때 얼마나 그 난장판이었겠습니까? 철없고 부족하고.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10년 만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은혜 받기를 시작했어요. 삶이 이젠 바뀌어야겠다, 목적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고등부 교사까지 하라는 추천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고등부 부장집사님 저를 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한마디 너는 안 된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 행실을 보니까 고등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가 합당하지 않다. 부적합하다.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요, 부모님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부모는 어땠고 교회도 안 다니고 너가 그렇게 믿음 없는 환경에 살았는데 막 그래요. 저 아직 20대 중반인데 인격 연단이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그때 그 제 마음 어땠겠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일을 겪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의 본교회가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본교회가 15살 때 시작해서 15년 이상 다닌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도 저의 친구이고 그 안에서 울고 웃으면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고요, 대학교 중반까지 보냈던 교회예요. 고등부 교사 문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나를 모르는, 나의 과거를 모르는, 내 과거를 묻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그 젊은 날의 시간을 다 드렸던 곳이었는데 그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일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지금 이런데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요, 한 친구로부터 말씀 카드를 받게 되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 심정은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그 모욕적인 것들을 받고, 그리고 그 정들었던 곳을 이젠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께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한테 말씀 주세요. 뭐 했다고요? 기도. 그런 중에 한 친구로부터 이 말씀 카드라는 것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걸요. 그 친구가요, 자기네 교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생각나갖고 저를 위해서 말씀 카드를 한 장 더 뽑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56편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아멘. 사인이죠. 하나님 응답이죠. 아멘. 나에게 아무것도 해를 가할 수 없고 아무런 주권도 나한테 행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소리에 너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한테 말씀 주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 그러니까 음성과 같은 말씀이 저한테.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순종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어갖고 첫 번째 사역지로 떠나기 전까지 본교회에 그냥 그대로 계속 있었고, 그 있는 그 몇 년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저의 모든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과거를 이제 안 물어요. 제 명예를 본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 제가 하나님께서 세운 곳에서요, 저를 통해서 부흥될 수 있는 곳은 다 부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에만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너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이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 한 지체가 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말씀이죠. 아멘이죠? 한 지체, 저한테 주신 말씀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임하는 거.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선해요. 아멘. 왜?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선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선하게 임한다는 겁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만약에요, 그때 제가 받은 그 말씀 카드가 그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분명히 저한테 그때 당시 분명히 선했을 거예요. 맞죠? 그 말씀 그대로 상황에 적용되었을 거라고요. 사무엘상 3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언제나 선한데, 다만 이 말씀이 지금 저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여러분들의 두 귀를 울리는 말씀인지 그저 그런 말씀인지 이것만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가 있다고 해서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내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언제 주어지더라도, 어떤 내용이 주어지더라도 여전히 나에겐 선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저 30년 전에 하나님 저의 형편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니까. 밤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다른 말씀이 똑같을 거예요. 주어진 이 말씀은 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카드를 뽑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뽑느냐, 그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뽑는 내 심령. 아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 있느냐, 이 말씀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구하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이 말씀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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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말씀은. 아멘.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바울께서 직접 전해도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김 목사 같은 미천한 자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은요, 지금 내 현실이 현실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지금이 절망같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들한테 그랬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아멘. 현실은 절망이어도 여전히 우리들한테는요 소망될 수 있다. 아멘. 소원과 소망이 비슷한 말 같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소원은 뭡니까? 소원 성취.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거예요. 아멘. 소원은요, 현재에서 미래로 출발하고 소망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거예요. 아멘. 소원은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소원은 그랬어요. 언제나 죽을 때쯤 됐어요. 다 허물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이렇게 살았나 하고 다 허물어 끝나요. 근데 소망은요,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아요. 아멘.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신자 이야기. 어떤 젊은 실업가가 이 복잡한 사업에 시달려다가 덜컥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살 날이 안 남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 아직 젊은데 5만 가지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 사랑에 대한 생각, 명예에 대한 생각, 별의별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5만 가지 일이 다 집착이 되어지고 그 미련이 끊어지지 않아서 애를 먹다가요,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오는데 어차피 우리들의 인생은 다 떠나는 거구나.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지 어차피 다 떠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 순간에요, 아직도 못다 이룬 그런 소원들, 그 욕망들, 그 욕구들이 다 포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이요, 지금껏 보지 못하고 살았던 한 단계 높은 것이 보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담임 목사한테 그 고백을 해요. 마음이 제가 이렇게 깨끗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뭡니까? 자기 소원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프리셉트 때 전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네, 소원에 붙들린 사람은요, 소원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염려투성이에요.
근데 소망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예요. 소망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소원의 사람은요, 뭐든지 다 염려투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대신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다.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이요, 기도와 간구, 간구와 기도라는 두 가지 형태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이 둘 다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둘이 전혀 다른 의미예요. 헬라 원어로도요, 두 단어가 달랐어요. 기도는 프로세오케이고요, 간구는 데세예요. 바울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죠. 어떻게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죠? 여러분, 부부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24시간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 개념이에요. 특별히 얼굴 마주 대하고요, 중요한 대화하지 않더라도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죠. 또 한 공간 안에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특별한 말 주고받지 않더라도요, 굳이 손잡고 있지 않을지라도요, 그가 살아있다는 것, 그가 나와 함께 사는 자이고 여전히 나는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죠. 있죠.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여전히 의식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나 혼자 살지 않고 내 곁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사귐을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간구는요, 응답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어떤 문제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아뢰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간구예요. 제가 보통 그런 말 하죠. 가장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될 때까지 하는 기도. 이럴 때가 간구예요. 이게 간구예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간구예요. 그러므로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행위를 전혀 낮게 평가하지 않아요. 아멘? 얼굴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동일하게 구해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 그 필요가 뭐지?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하는데 어떤 필요지? 어떤 필요를 놓고 간구해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되죠? 만약에 평강한다, 내가 교회 다녀서 좀 마음이 편해져야겠어, 좀 평강을 누려야겠어. 만약에 평강은 자체가 목적이라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왜? 천국에는요, 평강밖에 없으니까. 눈물도 아픈 것도 애통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만 있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강 자체가 목적이라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아무 염려도 없는 천국에 빨리 가면 되지 않아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만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이것 자체만 목적이라면 우리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망 자체만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가 결국에 도달해야 될 것이 천국의 소망인데,
빨리 죽으면 그 소망 빨리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 목적이라면 아예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부여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빨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즉각 그냥 다 공급받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럼 도대체 무슨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신 목적,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평강, 염려, 천국에 아무것도 누릴 수 악한 것 없는 천국 가면 되는데, 그 천국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뭐 했어요? 이 세상을 도둑질했어요. 죽이고 생명을 멸망시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도둑 마귀의 일을 금지시키고, 아멘. 도둑이 도둑질한 생명을 도로 찾고, 아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요한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데, 마귀의 일은 뭡니까? 사람들을 자기처럼 범죄한 자로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성탄절. 아멘. 이 날이 성탄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한테 탈취당한 생명을 도로 찾고, 아멘. 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아멘. 이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신 목적,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무엇을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뺏긴 생명들을 우리가 도로 찾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우리들한테 평강 필요합니까? 나 혼자 좋기 위해서요? 내 마음 평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요? 왜 평강 필요하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들한테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은 두려움 주는 거예요. 아멘. 낙심 주는 거예요. 아멘. 절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움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 흔들려도 마음만 안 흔들리면 되잖아요. 아멘. 그죠? 다 흔들려도요,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흔들린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이 평강, 하늘의 평강이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 두려움, 낙심, 절망, 이것들을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하나님 우리들한테 평강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 구하라는 거예요. 그 평화를 구하라. 그 평화. 이 땅에서 마귀한테 뺏긴 영토를 우리가 도로 찾고, 거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다시 꽂기 위해서 우리들은 보내심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 빨리 천국 가야죠. 편한 것밖에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좋은 천국 내버려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귀한테 뺏긴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도로 찾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공급하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진정이라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실 것이고, 건강 필요하다면 건강 주실 것이고, 사람 필요하다면 사람 더 붙여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 위에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손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 이 목적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성탄의 이 목적이 회복해야지 세상에 마귀한테 뺏긴 성탄절을 우리가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좋다 기쁘다. 아니요. 사명이에요. 성탄절은 사명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요. 이스라엘 남유대 땅을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왜 남유대 땅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전쟁 벌이고 있듯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어 나뉘어져 있었어요. 아하스가 남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 다음에 아람의 르말리아 왕이 동맹을 맺었어요. 둘이 동맹을 맺어갖고 남유대를 쳐들어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이사야서 7장 2절 중간에 보면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 남유대와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당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할 거니까 두려워가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당신 두려우면은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징표를 구해라.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것, 징표를 좀 구해봐라. 이사야가 요구를 해요.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믿음 좋은 것 같은 표현 아닙니까? 아주 고상해 보이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에 화를 내요.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가 자기가 어떤 징조를 구한다고 해서요, 징조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치유받을 것 같지 않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살짝 포장을 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자예요. 난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들한테요, 구하라. 구하라 말씀하세요.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어떤 징조라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그 다음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가 징조를 안 구해? 그럼 주님이 직접 보여주실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이 말씀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80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라고요. 소망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8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보고 있고 그 미래적인 시선으로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서 지금 현재를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이 사건 적들이 몰려 들어올지라도 이거 절망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일 뿐이고 우리들한테 지금 이 순간도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고 하시는요, 구봉서 장로님, 코미디언 구봉성 장로님 일화가 있어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 소속된 교회에서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요. 나는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한다는 거 도저히 난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난 못 믿어. 나를 좀 설득해봐요. 계속 버티더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이해 좀 시켜봐요. 모두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구본서 장로님이 나섰어요. 야 임마, 지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마리아 남편 요셉도 요셉 자신이 아닌 이상한 이유로 자기 아내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도대체 모르는 이유로 지금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덮어줬는데 왜 네가 흥분하고 난리냐. 남편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랬다고 해요. 역시 코미디언답죠.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 시리아인데요.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남유대 아하스 왕이 두렵고 낙심되고, 그래서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한 아수르에게 나는 가겠다 그러면 아수르와 나는 동맹을 맺겠다. 그래서 적을 박살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정해봐요. 가능한 일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 맺었느냐? 그래, 나는 아수르와 더 동맹 맺겠다. 그리고 동맹 맺어갖고 적을 아주 박살내놨어요. 가능한 일이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김유신도 삼국통일 이룰 때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통일 이뤘잖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말씀을 하세요. 남자를 전혀 모르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처녀가 임신, 처녀가 임신한 일이 쉽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남유대와 아수르와 동맹 맺는 것이 더 쉽습니까? 뭐가 더 쉬워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더 쉬워요? 두 나라가 동맹 맺는 것이 훨씬 쉽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을 뭐라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녀를 잉태시켜서 아들까지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라도 못할 게 있느냔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가 잉태해도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마누엘에 계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뭐가 두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죽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뺏긴 생명을 구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 목적으로 살으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마귀한테 빼앗긴 생명을 도로 찾으려고 하면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필요하다면, 일이 필요하다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까지도, 능력까지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 이 삶의 목적이 선명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확실하다면 절망하지 말라고요. 왜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전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확실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징조를 세상 가운데 볼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소망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 평강 주실 거예요. 능력 주실 거예요. 필요한 것이요, 쓸 것이요, 공급해 주실 것이요. 목적이 선명하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고요. 처녀를 잉태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단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을 때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 낙심, 절망, 이거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이 절망 없애고 평강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이 분량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마치고 가려는 이 소망 품는 사람. 여러분들, 저는 저대로 목사로 부르심 받은 목사만큼의 분량대로, 여러분대로 그 목적이 그대로 우리가 가면 이 소망 다 마치고 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우리 목적이 선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 대신 소망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낙심 대신 평강 주세요. 쓸 것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목적의 문제예요. 주께 저 여러분들한테 평강과 능력 주심으로 일단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성탄절 이 아침에 잠잠히 물어보시고, 마귀에게 뺏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가는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들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이 땅의 돈가서 찬양합시다. 땅의 돈과 소남과 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닿지 하소서. 성령의 배종위원들 나오세요. 배종위원들 나오세요. 배종위원들 나오세요. 땅에 하나님 나만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묵상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새기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에 흥청망청 의미도 없이 그럴지라도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까지 다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세요. 바로 드시지 마시고 정말 손에 들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위해서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주님의 몸을, 우리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십시오.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합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런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지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라에서 백두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 예비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 일으켜주소서. 주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온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신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행여 목적이 타락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이 다시 살아나 우리의 심령 안에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처녀를 잉태시켜서라도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는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소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상상하시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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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숨은 성
원치 않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소원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미래에서 이 땅에 지금 현실 가운데 오시는 예수 주님의 말씀을 만나 배웠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현실되어졌소. 말씀이 말씀되어지며 생명이 생명되어졌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 오신 목적 그대로 자기의 죄를 저희 백성에서 자기 죄를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신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목적된 것을 회개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오시니까고 그런 것밖에 모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며 우리를 부르신 천능하신 하나님의 현실이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실 수 있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어졌어. 우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징조를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증인들로 우리를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증인들로 세움받으며 구원의 증인들로 세움받으며 생명의 증인들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를 되어주길 원합니다. 목적이 타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세월을 방탕하게 보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충만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으며 때로 우리 이 말씀을 세우는 능력이 되어졌어.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며 생명에서 왕노릇하며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꿈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생명 되어지며 주님 당신, 예수님 당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 뜻 되어지고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타락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세월 그냥 방탕스럽게 보낸 것들을 지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탄절을 빼앗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의미가 살아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을 자들 절망하는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오신 목적이 우리 안디옥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강릉 땅에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풀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꿈 꿀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현실이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처녀까지라도 잉태시키셔서 아들을 낳으시고 그분을 예수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며 회복이 되어지며 치유가 되어질지어다. 성탄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목적이 살아날지어다. 삶의 목적이 회개할지어다. 자녀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세대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예물들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그 손 함께 품은 저들의 물질 창고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그 도구와 통로들로 모두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되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